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우리 6번째 시간 광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불은 금을 연단하는 시금석이요 실패는 사람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고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짐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개국 공신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교만했기 때문에 왕관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은 자기 사위 다윗을 질투함으로 한평생을 보냈던 아주 불쌍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전파시켰고 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의 영성을 잃어버렸던 또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도 실수했습니다. 범죄도 했습니다. 끔찍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 지금 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자기를 깨뜨렸던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를 대적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고난을 통하여서 자아가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하면서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자, 오늘 광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차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광야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야는 첫째 옛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6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충동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뱉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 감정과 충동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기준점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매우 따갑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사람이 얼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씨니까 땅도 견디지 못하고 푸석푸석해지고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너무나 큰 감정의 기복을 겪습니다. 기분 좋은 날은 잘 살 것 같다가 기분이 조금 우울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느 날은 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하시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실패 현장을 만납니다. 가정에 가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액이 다 빠져서 탈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에게서 힘을 빼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이 수영은 가장 먼저 몸이 떠야 되는데 이 몸이 뜨는 가장 기본 원리가 어떤 겁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물에다가 내 몸을 쭉 맡기고 누워있으면 몸이 둥둥 떠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고 힘이 들어가고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 그 사람은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쭉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몸이 떠듯이 내 자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블레셋과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을 모집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할 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꽤 괜찮은 수가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말씀하시는데 항아리를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마치 어린아이 전쟁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힘을 쭉 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었고 또 행방불명자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자녀가 누워 있습니다. 자,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앞에 광야를 배열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의미 두 번째는 광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곳입니다. 6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급박했으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땅,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드 땅에 들어갔더니만 그 땅 사람들이 다윗의 얼굴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침을 줄줄 흘리고 오줌을 싸고 마치 그 앞에서 미친 지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지금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다윗 곁에 좀 유력한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힘이 되는 사람들 붙여주면 얼마나 쉽게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도망을 쳤을 때에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정차폐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환난당한 자, 세상 속에서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또 마음속에 늘 칼을 품고 내가 두고 보자 분을 갈고 있는 사람들, 분에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10년 정도 그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전부 보면 공격적인 말을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다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였는 것 같은데 의리가 있구나.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다윗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지나면서 사람을 보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껴안았을 때에 후에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신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야 누구든 와서 그 앞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곁에 함께 서 있을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 자, 광야는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누굽니까? 최고의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인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는 고독함이 있는 곳입니다. 7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서 지방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빠뜨립니다. 동창회다, 계모입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마음이 살쪘다. 그 마음에 지방덩이가 쌓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독 속에 빠지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만약에 불을 끄지 않는다면은 옆 사람 움직이는 거 다 보이고 아이들 걸어가는 거 다 보인다면 우리가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불을 끄면은 주위가 보이지 않고 영화가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의지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들 많고 갈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하면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불을 끌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끊어서 철저하게 고독 속에 빠뜨리시기도 하고 물질의 핍절함을 주셔서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할 때입니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 치고 외로운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고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광야는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그것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나를 공격하는 곳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아울러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광야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독하게 하십니까? 왜 나로 낮아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배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